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 콘서트 2부 빠제장의 러브레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용빈, 함하진입니다. 쉼 컨퍼런스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20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끝, 가장 외로운 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을 잠시나마 사역지를 떠나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드리고 또 가정과 사역지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충전의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싱컨퍼런스로 모이기가 어렵지만 지금도 수고하시는 여성 선교사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일 수 없어 열게 된 온라인 싱 콘서트로 인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은 없어졌고요. 우리는 더 많은 여성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2부에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홍지혜 집사님, 건반의 진푸른 세미 성도님, 싱어의 방재섭 성도님, 그리고 박혜 전도사님입니다. 2부 빠제장의 러브레터는 여성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고 신청하신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사연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의 감비아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정혜영 선교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2번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비아는 무슬림 인구가 전체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슬람 국가이며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인 콤보 지역을 벗어나면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부족어를 사용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은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감비아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운둥구 케베라는 지역에서 부족어 월러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역과 언어 학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청곡은 소원입니다. 우리 정혜영 선교사님께서 신청하신 소원이라는 찬양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듯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언제 나눠도 감동이 있는 찬양입니다. 근데 감비아가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세요? 저는 잠비아는 들어봤는데 감비아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감비아는 그 세네갈 안에 있는 감비아 강을 이렇게 삥 둘러서 있는 나라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부족어인 월러프어를 새롭게 배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어를 사용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김미숙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가 조지아에 온 지 딱 한 달이 되었네요. 조지아라고 하면 대부분 미국 조지아주를 연상하지만 이곳은 지형으로는 아시아,
인종 문화로는 유럽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옛 그루지아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필리핀, 중국, 오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저희 부부는 MK를 품는 사역자들로서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MK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건 통산 10년이 채 안 되지만 네 번째 사역지인 이곳에서 오만의 MK들을 줌으로 수업하며 아직도 새로운 문화와 생활 적응에 대한 긴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도착 후 2주 정도 늘 먹던 김치 없이 지내려니까 다소 낙심이 되던 차에 어느 사모님을 따라 마트에 장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때 계산대 앞에선 남편을 보고 고개를 돌린 순간 랩에 쌓여있는 길다란 중국 배추를 보았습니다. 곧바로 뛰어가 기다란 배추를 가슴에 안고 계산대로 뛰어와서 빙그레 웃는 남편을 보며 얼마나 뿌듯한지요. 늦은 밤인데도 무, 파 등의 부재료나 양념도 없이 김치를 담궜습니다. 그러고는 혹시 또 있을까 하여 거의 매일을 마트에 가서 채소 코너를 돌아보았지만 2주 내내 배추나 무는 모양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니 지금은 배추가 나올 철이 아니라서 다들 구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아껴 먹으며 은혜로 담그게 된 김치를 바라볼 때 여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위로를 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돌아봐도 지금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특별 찬양으로 은혜를 부르신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시며 은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김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 한식 드시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아프리카 서부의 가나라는 곳에서는 배추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를 담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외국에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정말 배추를 사기도 어려운 외국에서는 사실 김치가 금치죠, 금치.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운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전에 마침 같은 신청곡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의 사연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조금 특별한 사연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한유정 선교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정기남 선교사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정 선교사님은 딸부잣집의 막내로 태어나 일 잘하고 똑소리 나는 장래가 촉망되는 모 교회 후배였습니다. 언어적 재능이 남달라서 유명한 영어 학원의 외국인 선생님 전담 관리를 하며 학원 일을 하던 능력 있던 싱글녀였죠. 그랬던 후배가 어느 날 저의 남동생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째 아이를 데리고 태국 치앙마이의 선교사로 8년 전 떠났습니다. 거기서 2명의 딸을 주셔서 3딸의 엄마가 되었지요. 처음에는 능력 있던 여성이 그 땅에서는 그저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3 아이의 어머니로 그 땅에 있게 되어 많이 힘들어 했었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의 시간도 가지셨죠. 지나온 시간, 그 시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기숙사에서 어머니가 필요한 산족 아이들을 위해서 정선교사님을 훈련시키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산족 어린이들을 품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 아이들은 좋겠어요. 눈 크고 예쁘고 똑똑하고 영어도 아주 잘하는 어머니를 가지게 되어서요.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아이들이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정선교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귀남아 수고했다. 베트남에서 유정이 언니가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고 보니
신우이 선교사님이 올케 선교사님께 드린 사연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기남 선교사님 신우이 분께 이렇게 받은 사연이라서 감동이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지혜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태국의 정기남 선교사님과 조지아의 김미숙 선교사님을 위해 은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유에게 멋진 응원을 보내주신 베트남의 한유정 선교사님은 저희 2차 쉼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분이신데요. 저희에게 따로 사연을 주셔서 그때 감동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GMS 한유정 선교사입니다. 저는 호치민에서 더 웰이라는 문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편 윤성호 선교사가 리더이고 베트남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역 단체입니다. 주 사역으로는 찬양 예배 사역과 오케스트라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들과 함께 쉼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8년은 저희가 베트남에 온 지 햇수로 7년이 되어가던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 병환 중에 계신 외할머니를 뵙고자 한국을 방문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교 신자셨던 외할머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와 아이들은 다시 베트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곳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여는데 그때 갑자기 제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였고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도망가고 싶어. 저의 이런 갑작스러운 반응에 제 자신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간 베트남에 없어서 그런 거야. 빨리 베트남화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망고 스무디를 계속 마시고 현지 음식들만 먹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살면서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며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에 사는 전 베트남 선교사님이셨던 박수진 집사님께 아들의 진로 문제차 연락을 하게 되었고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제가 겪고 있는 일들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던 집사님은 쉼 컨퍼런스를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독일에서 열리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지만 한국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저 하나 살겠다고 비행기표를 사서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미안해서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일로 독일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놀랍게도 쉼 컨퍼런스가 열리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남편도 쉼 컨퍼런스에 참석하라고 동의해 주어서 아들과 저는 참석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각국의 너무너무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다시 베트남에 돌아와 짐 문과 함께 제 마음의 문을 열 때 얼마 전 한국에서 돌아와 들렸던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라고 했던 마음의 소리가 그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놀랍고 감격적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격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호치민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현지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베트남이 코로나로부터 안정권에 들어가서 대면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쉼 컨퍼런스가 끝나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만남이 계기가 돼서 계속 교제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직접 쉼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한유정 선교사님께 또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 특별 찬양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들으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미정 선교사님의 사연입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미정 선교사입니다. 저는 2016년에 케냐로 파송을 받아 바링고 카운티의 오지마을에서 문맹 퇴치 사역과 재봉틀 배우기 교육 사역 그리고 컴퓨터 교육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사막 지역인 삼부루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하며 전통을 지켜온 삼부루족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며 교회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린이에게 도서관이 그리고 여성들에게 기술 교육 사역이 진행될 수 있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가 공급되어지고 삼부루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얻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는 완전합니다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번에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님들이 사역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보내는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이 시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심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집사님께서 사연을 읽어주시고 또 특별한 찬양을 선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숙 집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심 컨퍼런스를 열심히 준비하셨고 은혜 가운데 진행해 오셨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느끼신 것들을 잠깐 이 시간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쉼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역지에서는 이제 전사 같으신 선교사님들이 이 낭만의 도시 파리로 오시면 정말 해맑은 소녀같이 되세요. 그래서 사실 또 동역자들끼리 만나니까 그동안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남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웠던 사역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느라 사실 관광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눈으로 아름다운 파리를 보는 기쁨도 계시지만 정말 이곳에서 서로 통하는 여성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힐링하시고 또 그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충전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사역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고 기뻤습니다. 네, 서로 이야기 나누느라고 관광도 제대로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고 또 공감도 되는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동안에 쌓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수 권사님이 서아프리카의 베냉에서 사역하시는 구자희 선교사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구자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이름을 써놓고서 잠시 그저 멍하니 있게 되네요. 문명의 시차가 너무 큰 프랑스와 베냉, 방금 전 보내주신 영상을 찬찬히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귀한 사역의 현장을 눈과 마음으로 따라가며 저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며 또한 선교사님께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서 바라본 아이들의 숱한 책가방에 제 마음도 함께 설렘으로 뛰었습니다.
제5차로 85명의 장학생들에게 1년치 필요한 학용품을 선물할 때 그 가방을 받아들고 활짝 핀 웃음을 보이며 좋아하는 아이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배급해준 쌀자루를 받아들고 좋아라 하는 어머니들, 선교사님께서 잃은 양 때문에 마음 아픈 예수님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전도할 때는 저도 눈물이 납니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제 마음대로 나가 유리하는 양의 모습이 마치 육신적으로 배고픈 저들이나 배부른 저나 같겠지요.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땅이 가난과 무지, 질병과 음란, 폭력과 주술과 무슬림의 영이 물러가길 소원합니다. 몇 년 전 파리에 오셨을 때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계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 그리 혼자 빙그레 웃으시냐는 질문에 이곳엔 색깔이 많아서 물건들이 풍성하니 보기에 새롭고 신기해서라고 대답하셨죠. 이런 풍성함 속에 젖어 자족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제 스스로에게 바라며 선교사님께 편지를 맺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 오늘도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선교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예, 이렇게 편지 보내주셨고요. 신청곡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두 번째 편지는 송진섭 집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서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시는 박소연 선교사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 선교사님.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선교사님께 편지를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파리에 처음 왔을 때 선교사님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제는 제가 파리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보다 멀리서 소식을 전해 들으며 교제하고 있는 시간이 더 길지만 항상 저의 마음은 선교사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아주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음에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부르키나파소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또 교육을 위한 학교와 그곳의 많은 영혼들을 위한 목회자 센터와 교회 개척에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그곳의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한국 일정 때는 뵙지 못했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동이 찬이의 진로, 그리고 교육센터 증축 공사와 장학 결연, 교회와 목회자 센터 준비를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파리에서 송진섭 집사 올림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신청하신 찬양은 전심으로입니다. 우리 신청하신 찬양 이 시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그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정말 은혜 넘치는 찬양이네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선교사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신청 찬양들을 찰떡같이 보내셨는지. 네, 찬양마다 선교사님들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특별하게 가족이 선교사님께 보내온 편지인데요.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온유 선교사님께 따님이신 박솔님이 엄마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봄에 온 나의 엄마, 순수한 소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팔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의 엄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떠돌이처럼 이 집 저 집 떠돌며 살아야 했던 나의 엄마, 아무리 자식들 집이라고 해도 네팔에 있는 집이 아니니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이제나 저제나 네팔에 두고 온 영혼의 자식들 걱정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나의 엄마, 한글 성경책을 펼치고 그 옆엔 네팔어 성경책을 펼치고 한 단어 한 단어 공부했던 나의 엄마, 아이들 예배 설교자는 있지만 어른 예배를 설교할 사람이 없다며 애태웠던 나의 엄마, 그럼 엄마가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라는 나의 말에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 없는 나의 엄마는 65세의 나이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 안에 온통 네팔 단어 메모지를 붙이고 외우고 또 외우고 쓰고 또 쓰고,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는 자이든 타이든 본국으로 추방당하거나 귀국하여 타양 아닌 타양살이, 이제는 본국이 타양이고 선교지가 본국이 되어버린 나의 엄마, 본국의 타양살이는 수도원 같은 삶, 교회에 가고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철야, 주일 예배,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24시간 성전 개방으로 수시로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나의 엄마, 엄마는 네팔에서 드릴 수 없는 어른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성령의 물을 흠뻑 마시고 드디어 몇 주 전 네팔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떠돌이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엄마는 네팔에 가니 회춘한 듯 표정이 밝아지고 네팔의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 흘러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엄마는 네팔로 떠났지만 저는 이곳에 남아 기도할게요.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고 먹이는 사역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가 네팔 말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며 몇 가지 더 적어주셨는데요. 현재 네팔은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어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먹을 쌀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교사님은 코로나 시기에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한국 사람으로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 지역에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며 쌀 농사를 지으시고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다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셔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땅 주인의 방해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찬양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쁨과 슬픔, 감사와 감동이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각 가정과 열방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끝자락과 끝자락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의 고백들이 깊은 울림이 되어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파리 제일장로교회 정교인이 우리 선교사님들께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선교사님들께 감사한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파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리에서 곧 만나 뵙기를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희 집사입니다. 선교사님들 항상 백두성들의 신고나로 인해서 밖에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또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파리에서 뵐 수 있기를 그날을 기대하며 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파리주의 장로교회 조윤정 집사라고 합니다. 힘내시고요.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강건하세요.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빛으로 빛내시길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와!